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옳게 여겼다, 장로들이. 누구의 말을요? 14절을 또 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섭리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가로 열고 뜻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사람은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악인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악인도 들어서 쓰신다. 이게 우리 영적인 사람의 그 믿음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뭐죠? 우연, 사주팔자가 좋고 일수가 좋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제 아버지죠.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부평에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오시다가 하물 덤프차에 이렇게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이제 부평에서 입원해 계실 때예요. 제가 딱 갔더니, 물론 제가 워낙 아버지가 워낙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눈을 못 마주쳤어요. 엄청나게 아버지를,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저에게는. 아마 영욱이도 저가 무서운 아버지인지 어쩐지 몰라도 굉장히 아버지의 그 자아상이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근데 병원에는 제가 안 찾아가 볼 수는 없잖아요. 딱 찾아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 일수가 사나서 내가 이렇게 덤프트럭에서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내가 지금 입원해 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그때 당시 아마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굉장히 무섭지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지 말이 탁 입이 열렸어요. 아버지, 일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제가 딱 그랬어요. 무슨 일수입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수가 사나서 운이 사나서 뭐 사주팔자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딱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때 같으면 야! 이런 하면 뭐 날라왔을 거예요. 뭐라도 던졌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누워 있더라고요. 뭐 다리가 다쳤으니 뭐 일어날 수도 없잖아요. 뭐 어떻게. 네,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이 하나님의 섭리, 뜻.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오늘 4절과 14절을 제가 딱 보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 4절에 그 아히도벨이 말했던 말이 너무 이 사람이 말이 적중했어요. 아히도벨의 말대로 했으면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제 게임 끝이에요. 그런데 누가 또 이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첩자 누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후세라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히도벨 말만 들으면 또 그렇지만 모든 장로들이 다 옳게 여겼더라고 했어요. 4절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압살롬 왕이 그래도 누구야? 후세 말도 한번 들어보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후세가 멋지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앞에다 딱 전제를 깔아요. 이번에는 볼 때 아히도벨이 말했던 게 조금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을 우리가 한번 보니까 뭐래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우스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뭐 했다? 그냥 제껴놓은 거예요. 물리쳤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최소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사람은 담대해야 된다. 악인도 들어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쓰임을 받기는 다 쓰임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좋은 제목으로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악한 제목으로 쓰임 받느냐.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쓰임을 받았어요. 결국에 그는 어떻게 해요? 악의 버림으로 악으로 쓰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좋은 쪽이냐, 선한 쪽이냐, 악한 쪽으로 쓰임을 받느냐? 어떻게든 쓰임을 받아요. 그냥 일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멋진 그 일을 세우지만 그것을 성사하는 것, 그것을 성취하게 하는 분은 결국에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엄청나게 심각하게 만들어요. 치명적이게 만들어놔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붙들어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자기가 지금 도망가면서 계속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그 시므이의 사건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무엘하 3장 14절의 그 내용을 쭉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 다윗의 아내가, 첫째 다윗의 아내가 누구였죠? 누구예요? 미가엘이잖아. 미가엘. 자기가 그 아내를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이스라엘들을 막 무섭게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사울 왕이 이번에 전쟁에서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 그 다윗은 뭐 그 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관심이 없어서 그냥 나라에 그냥 어둠의 세력, 그냥 악한 장수,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하는 뭐예요? 저 애를 내가 처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서 딱 죽였더니 갑자기 누구를 줬어요? 그냥 딸을 줬어요. 그 미가엘의 첫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사가 참 불행했죠. 계속 그 다음부터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다윗은 인생은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미가엘이 다른 남자하고 이제 다시 가버렸어요. 다른 남자한테 간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발디엘이라는 게 있어요. 발디엘. 이름도 참 그래요. 발디딜 이름도 아니고 발디엘. 사무엘하 3장 16절을 보니까 이 재혼한 그 미갈의 남편, 미갈의 남편 발디엘이 그냥 울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누구를요? 미갈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이 있었겠느냐? 다윗 왕이 내 아내를 데려가라 딱 하니까 뭐 할 수는 없잖아요. 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쫓아가면서, 미갈을 쫓아가면서 울었던 그거가 사무엘하 3장 16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장소가 희한하게 그 장소가 오늘 시므이가 비 흘린 자여 비류한 자여 하면서 조롱하면서 막 뭐라 했던 그 장소가 똑같이 그거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이 이야기를 잠깐 하느냐? 하나님은요 그냥 공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안 넘어가요. 결국에 어떤 법칙이에요? 이 성경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니까 결국에 다윗이 시므이를 통해서 그 모욕의 현장이 또 어디예요? 그 똑같이 그곳에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눈물을 흘렸어요? 전에 또 그렇게 아프게 했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어제 금요일 날은 전주 또 이렇게 상당한 데를 다녀왔고, 어제도 제가 또 상당한 데 어제 좀 서울 끝자락 쪽에 다녀왔어요. 올라가는데 한 4시간이 걸리게 올라갔어요. 어제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데도 한번 가보자. 우리 같이 신학 동기생인데, 뭐 나이가 많다고 많고 적다고 적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겠죠. 58 멍멍이 띠인데, 그분이 어제 하늘나라, 이제 가셔서 이제 갔었는데, 제가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영적인 걸 하나님이 나한테 굉장히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야,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는구나. 올라갈 때는요, 막 밀리고 뭐 어쩌고 막 그러면서 약간 좀 그랬어요. 내려오는데요, 분당 정도 내려오는데 거기서 내 뒤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조용히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법칙을 그대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영상이 저한테 스쳐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이 나는 항상 보면 다 너 때문이야. 상대방으로 통해서 늘 찾았는데 가만히 어제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결국 누구예요? 나 때문이에요. 혹시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아프고 나 때문에 또 고난당하고 나 때문에 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어제 그게 영상을 확 하면서 어제 그냥 고속도로에 내려오는데요. 그게 너무 철저하게 적나라하게 하면서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진짜 모든 언어 소통도 다 돼요. 외국 사람하고. 워낙 그 영어를 좋아했고 워낙 그냥 학부 다닐 때부터 늘 꽂고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갑자기 몇 년 전에 사모님이 갑자기 몸이 아팠대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아무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었대요. 왜 변명이 안 나오지? 몸은 아픈데 변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자기한테 깨달아진 게 있었대요. 그때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접고 다른 것을 이제 해야 되겠다. 왜?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나이를 물어봤어요. 몇 년생입니까? 60년생이래요. 저보다 좀 더 많잖아요. 이제 다 접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원인 모르게 사모가 아프더래. 불치병이죠, 불치병.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게 나 하나는 괜찮은데 결국엔 누구 때문에 옆에 사람이 많이 다치고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또 마지막 결정적인 또 멋진 말을 한마디 해요. 제가 그렇게 이번은 40일 아마 금식 기도를 내가 알기로는요 밥 먹듯이 했어요. 목사님도 좀 40일 금식 기도를 좀 하셨죠? 40일까지. 그래요? 그러면 저하고 동급이네요. 저도 20일 이상은 안 가봤어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이번엔 수도 없이 했어요.
난 그래서 어제 그 말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자기는 열렸었고 굉장히 어떤 부분도 굉장히 교통이 잘 됐었대요. 그런데 왜 목회가 안 됐었냐, 그런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셔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그거 안 된 부분을 자기가 이번에 2년 사이에 깨달았다, 그 말 하더라고요. 전 그 말 듣고 다시 한번 누구의 어떤 말보다도 또 한 번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요 정확하시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법칙.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놀고 먹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분명히 뭔가 거기에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요.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작아 보이는 결정, 판단, 행보 하나하나가 결국에 누구의 주권 속에서요?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흐트러지게 막 살 수가 없어요. 왜? 결과 모든 부분이 나중에 결국에 또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면요, 우연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도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운이 좋아서, 내가 재주가 좋아서, 뭐 어떤 스펙이 좋고 막 그런 이야기를 줄줄줄이 나열하고 있어요. 이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교회 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지, 내 방식, 내 상식, 내 경험을 하면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문제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결과를 중요시해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칙은 결과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세스가 굉장히 이 과정이 중요한데 우리 이 영적인 사람도 이 과정을 우습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과는 좀 서툴어도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우리는 급하게 우리도 영적인 사람도 속고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나간 세월들을 보면 내 나름대로 계획 세우고 멋지게 하려고 했지만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다 주님의 은혜였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었는가? 오늘 본문 내용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내전에서 아이도벨, 후세, 지금 두 사람이 아주 막강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모든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앞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모든 그 미래에 대한 그 척살이 아주 기가 막힌 지혜자들이에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딱 간섭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전략이 탁월했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후세의 말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 듣고 싶어 한 것이 결국에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후세의 이 전략을 선택하게 된 것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고 어눌하고 어설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을 탁 틀어서 결국에 나를 앉혀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똑똑해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인간의 계획이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힘들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오히려 주님 앞에 일찍 부름을 받고 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은 일찍 가고 일찍 그런 부름을 받았지만 또 다른 그 옆에 다른 주변의 사람에게 또 더 좋은 열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에게 군인 12,000명을 주세요. 이 아히도벨이 말해준 대로만 지금 압살롬이 줬더라면 그냥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뭐 아무런 지금 대책도 없었으니까요. 이 사람 말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아주 잘 봤어요. 왜? 다윗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나하고 친한 분, 나하고 잘 아는 사람, 어떤 분이 나의 약점 너무 잘 아는 분이 있죠. 약점. 우리는 악의 세력이나 사단의 공격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밤이래요. 오늘 밤. 다윗이 지금 피곤해서 지금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지금 뭐예요? 이 사단은 오늘 밤에 힘없을 때 지금 심란할 때 가서 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윗의 약점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단들이,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너 뻑하면 뭐하지 않느니, 뭐 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참수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오늘 아히도벨의 말대로만 했다면 다윗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성경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끝이었어요. 하나님의 사건은 그냥 종결해요. 그냥 뭐 더 이상 이야기가 없어요. 아주 그렇게 천재적인 생각이 있고 그 비상한 머리였는데도,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의 의도대로 그렇게 가지 않게 했어요. 지금 어둠의 세력들은 얼마나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지금 우는 사자처럼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수많은 사건을 갖다가 뿌려놓은 미끼를 던져놓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그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여기서 그러는가?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 주변에는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칭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에서 거기 19절을 보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그런 아주 그냥 뭔가를 줬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소리 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래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엄청나게 순간순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몸 하나가 영적인 도구로도 쓰임 받았다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순간 깜빡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동전 양면 사이에 양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내가 대단한 목사 같아도 그 안에 잠깐 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히 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하고 야 대단하다 페트라 반석 너는 반석이다 이제 반석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바로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는 이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계획 인본적인 생각하는 건 무조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베드로가 당황했겠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아니 예수님이 제정신가 자기 제자 나한테 마귀 새끼라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완전히 이 사단이 예수님과 누구를 갈라놓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완전히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을 책망한 건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는 거.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호시탄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항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2, 3절 보니까 아히도벨이 내가 왕만 쳐 죽이고 누구만 죽인대요? 다윗만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자, 사단의 공격 대상이 누구예요? 지도자예요. 한 사람만 끝내면 끝나는 거예요. 왜? 뒤에 쪼무레기들은 다 따라와. 대장만 죽이면 어느 전쟁이나 그러잖아요. 대장만 죽이면 끝나. 오늘 다윗 하나만 죽이면 결국 옆에 있는 애들은 다 따라올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말은 맞았어요. 정확해요. 적중했어요. 이 사단은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교회에서도 누구 무너뜨리면 돼요? 대장 하나만 치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순간적으로 저 목사가 저 권사가 저 집사가 누가 어쩌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사절을 보니까 아히도벨이 오늘 밤에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할 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아주 100% 네 그러면서 만장일치를 했어요. 얼마나 후세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야 진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윗 왕 끝났다. 후세가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굉장히 기뻐했다. 황당하다. 뭐 그냥 그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이게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 밑에서 늘 하나님같이 이야기를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시편 3편 1,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나이다. 다윗이 지금 고난 중에